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3일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축복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동산에 우리들의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코로나19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기보다는 남들이 해야 할 일만 찾으며 정죄하였던 죄인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들이 우리를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제사보다 순종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 순종을 먼저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2021년 우리 교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회복, 말씀 신앙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영적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행사 되게 하시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행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청호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시어 우리 노량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다 이루어지는 역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변경으로 모든 공적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는 100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 100명씩 1부부터 4부까지 드리게 되는데요. 2부, 3부는 좀 서둘러셔야 될 것 같고요. 1부도 요즘 1부에 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찍 오셔야 본당 안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본당 안에 입장이 안 될 경우에는 기념관까지 부속실을 준비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소그룹 주보에 여성 소그룹 5개, 남성 소그룹 4개 공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면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 그룹 외에도 모이는 그룹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이 소그룹은 우리 구역 식구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한 그런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의
은혜를 증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소그룹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천사운동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초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 교우들이 동참해 오셨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천사 사랑 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기준이 한 사람이 10,000원씩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분은 천사 사랑 헌금 전실에서 이 봉투에 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례 소식이 있습니다. 342구역 나상숙 공로권사님 향년 7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으로 부군되시는 김건선 은퇴 집사님, 장남 김대연 교우, 또 차녀 김영진 집사가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 보라매 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내일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5시 45분 출발해서 6시에 장례 예배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역 지침이 워낙 철저해서 충성 차양대도 갈 수 없고 소수의 사람만 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나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암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나 그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야 했고 그 20년 동안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야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일가를 이루고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여정도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세겜에 잠시 거류할 때에 그곳 추장에게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살육함으로 야곱 일가가 멸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이후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비 이삭과 기쁨의 만남을 경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그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만난 이후에 그 요셉의 섬김을 받고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17년 동안 아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문화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아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런데 야곱은 이 유언을 12아들에게 하기 전에 요셉을 먼저 불러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렇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왜 요셉에게 먼저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까? 요셉이 당시 애굽의 실권자이고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먼저 맹세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아들 모두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유언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누워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147세였습니다. 요셉은 울면서 아비 야곱의 얼굴에 입맞추고 수동들은 의원에게 명해 40일 동안 향으로 그 몸을 처리하게 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관례에 따라서 그 몸이 썩지 않도록 미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처리가 끝났을 때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큰 소리로 울며 고걸하였습니다. 당시 애굽 왕이 죽을 때에 큰 소리로 우는 공식 예도 기간이 72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의 왕에 준하는
예우를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 때문이겠지요. 요셉이 당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애굽인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나서 요셉은 바로의 궁에 말하여 유언대로 가나안 땅 가문의 묘실에 야곱을 장사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간곡한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 막벨라굴로 올라갑니다. 이때 많은 바로의 신하들과 또 군대들이 야곱 일행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때가 심히 컸다라고 증거합니다. 요셉을 비롯한 일행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7일을 애곡하였습니다. 이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여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막벨라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였습니다. 이후 요셉은 가족과 함께 또 동행한 애굽인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도 요셉의 주관 아래 성대하게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12아들의 유언까지 하면서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들이 참 고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막벨라굴에 장사되기를 원했을까요? 먼저 인간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막벨라굴은 가문의 묘실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또 아비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장사된 그곳에 자신도 장사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국을 떠나서 오래 타국 생활을 하면 고국이 그리워지고 돌아가기를 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오래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야곱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고향 헤브론을 그리워했고 그 헤브론 막벨라굴에 조상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장사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간적인 동기보다 신앙적인 동기가 더욱 컸습니다.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그 자신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언젠가 때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방 땅 애굽에 장사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됨으로 자신이 영혼이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나그네에 거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야곱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된 죽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헛된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죽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헛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채로 그저 그 죄를 안고 있는 채로 이 땅의 삶을 끝내면 그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복되지 않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죽음은 고통과 저주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영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다음의 정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야곱이 그러했듯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낡아짐을 경험합니다. 몸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또 많은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임종 모습을 자세히 보면 어떤 염려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두 손을 모으고 침상에 누워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믿음의 조상이 있는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야곱의 죽음처럼 평안하고 소망으로 넘치는 복된 죽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세기 위대한 강해 설교자로 인정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년에 암투병을 했습니다. 82세의 나이로 암과 투병하다가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로 인해 우는 가족들에게 자신은 곧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날, 그런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 늘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 읽는 마지막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장을 읽고 그 얼굴이 빛나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그리던 대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지요.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얼굴이 빛나는 임종을 맞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자로서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셨는데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족장의 계보를 이어간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신이 시신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할 것을 요원으로 남기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할 소망을 품고 평안히 숨을 거둔 것에서도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마틴 노이드 존스처럼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잡하지 않지요.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모습은 예배자의 바른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바른 예배자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의무적이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순종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의지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가족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바로 천사 운동하는 것, 바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생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으로 내가 공고한 자라다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야곱을 연단하여 믿음의 계보를 잇는 족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성숙한 자로 이끌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 나그네 길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야곱이 그래했던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래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임할 때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사람이 죽는 건데 죽고 나서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신이 있다면 나를 좋은 곳에 갈 거야, 그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희망과 소망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죽음이 임박할 때 그의 얼굴은 찌그러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족도 아무런 소망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함께 비통하고 절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 겨울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진 이 겨울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잘 넘기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또 한 해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장수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장수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처지에서 최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원치 않은 병에 걸렸을 때, 투병해야 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최선을 다해 병과 맞서 싸우십시오. 병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 세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불행이 찾아왔는데 바로 병도, 질병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과 맞서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해야 되면 운동을 하시고,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드시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투병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인간적인 또 세상의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통과해서 드디어 그리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닥쳐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은 고통과 저주로 이어지는 문이 아니라, 죽음은 고통과 저주로 이어지는 문이 아니라 안식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할 때에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비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빛나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 앞에 담대히 서시고 드디어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 배웁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죽음과 헛된 죽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고 마지막 임종을 참으로 소망 가운데 복된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던 대로 주님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임종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고 공포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영광의 소망 때문에 얼굴에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그네에서 주님 배웠고 영광의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중에서 오닐세 우리 중에서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닥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고도 구주의 언약 믿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마라.
가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가서리라 그 위에 가서리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는 죽음 앞에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질병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중에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삶을 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음, 장사됨, 하나님 아버지 큰 교훈으로 가슴에 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도 예의 없는 이 많은 죽음 앞에 우리가 맞선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나 슬퍼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내 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과는 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소망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말씀을 이루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주의 뜻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은 질고와 질병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있게 싸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죽음과 같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태연하게 의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자손을 향하여서 믿음 가운데 살라고 담보할 수 있는 믿음과 여유까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2021년 표대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의 사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의 교회를 생각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5년의 역사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목사님 지켜주시고 영주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온 걸음을 더불어서 그 비전을 성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시간 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정과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사역에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저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온전하게 힘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하루가 생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주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는 줄 믿고 저 배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상방의 계획들마다 주께서 일이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우 속에서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며 여기까지 발전케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 흔들어 기쁘게 보내주시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은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열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조합주셔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민족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평화 통일해 주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붙잡으시고 민주사회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깨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민족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속에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문득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존경받게 도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수많은 백성들 주께서 일일이 감찰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나님 예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복리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과 민족과 이 질병으로부터 주께서 해방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3일 저녁 예배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경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구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믿음과 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환한 얼굴로 우리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대로 낙원에서 주님 배웠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모든 제목도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각 믿음의 지체들을 향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김영철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한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선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집사님 생업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범사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남일녀의 귀한 자녀들, 이런 가정과 그 자손과 그 모든 범사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제목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준행하여 살 뿐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얼굴로, 환한 얼굴로 임종을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겨 안식과 복락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